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팔복의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복받은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여러분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과 좀 다르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연관이 있으시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 등장을 하죠.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걸 나름대로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처럼 타락을 하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잡혀가기 전에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에스겔, 신명기에 보면 다 이제 예언이 돼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섭리한 일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작은, 딱 읽다가 이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모를 만한 그런 표식이 있어요. 문자. 요드라는 건데요. 그게 거의 약간 뭐랄까요? 따옴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필기의 모습에 따라서 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자, 이거를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자, 이게 18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좀 보면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근데 이 반대라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이게 뭘까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떤 그 기호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경시한다거나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대충 넘긴다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가벼운 태도로
대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려면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모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 뭐 구약은 너무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이 많아서 빼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이단도 있어요. 뭐 요즘에도 있겠죠. 뭐 이단들 다 성경을 다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성경을 얘기 안 하는 이단들은 없어요. 예. 근데 그들은 성경을 다 편집을 해요. 자기한테 맞춰서 다 뺄 거 빼고 넣을 것만 이렇게 좀 부풀려가지고. 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약의 언약을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을 그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20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야, 무섭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라는 걸 좀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 연구자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 했던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이죠. 연구하고 실행하고 아주 뭐 컨비네이션이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이들은 율법의 작은 계명들까지 아주 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죠?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어요. 율법을 왜 줬나? 율법 안에는 의를 행하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자, 이걸 정리하면 뭘까요?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거에 가장 큰 베이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네. 이 사랑이 필요해요. 율법.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의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제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최소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즉 뭘까요? 겉모습만 번지르 한 어떤 신앙생활에 구가하는 걸 버리고, 그죠? 말씀을 잘 지키지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율법을 대하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는 했고 쟤는 안 해서 이렇게 잣대로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 질문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요. 아야,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뭐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 뭐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주일날에 맨날 늦게 와요.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퐁당퐁당 교회 다니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다 말을 못하죠. 그거를 기다 아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흑백 논리를 질문하는 분의 저는 정서의 상태가 어떤가, 본인의 어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썸씽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분들은 첫째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을 그전에는 지켰어 안 지켰어로 가다가 율법의 지킴을 포함하는, 그죠? 율법의 지킴을 포함하는 마음의 변화로 그걸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펴야 될 이제 뭐 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딱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말 그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다 뭐 말 그대로 천국에서 제외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다 그렇게 막 정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참 답이 없었죠. 너무나 힘이 들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말 그대로 내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랑 전혀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나야. 이런 말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위선적인 율법주의에 이들이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걸 집착하는 그들을 보시고 심지어는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조차 거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못된 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거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즉 계명,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네, 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네, 이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이게 사실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더 편안하게 할까 하다가 좀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은 이 베이스 안에서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이 그냥 자기계발서 정도의 수준밖에 큐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생한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봤으니 이 말씀 9절, 이 4절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들보다 더한 사랑의 의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